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자,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나. 자, 19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21절 천천히 시작. 자, 22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왔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오늘 주제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요.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좌우로 한번 악수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씩 악수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요. 자,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당연한 질문을 수시로 하고 또한 답을 우리 항상 답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럴까? 기독교인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세계를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자면, 자, 예수님이 몇 살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십니까?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누군가 물어보겠죠.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얼마 동안의 기간이 되었나요?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3년 3개월 동안에 이제 공생의 기간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답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공생애를 사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은요, 남들이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되면, 교회 다니면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을 아니까 말을 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끊임없는 질문과 답을 우리 스스로에게 성경의 주님께 물어봐야 한다. 왜?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이 마태복음 4장 18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자,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라고 시작을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막 끝마치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장 초반부를 보시면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장면이 4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호통을
치면 야단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명령하며 사탄 마귀를 내어 쫓으십니다. 자, 4장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이때부터 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천천히 우리 성경 고백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겁니다. 막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최초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과연 어디에서 이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장 18절을 보시면 과연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3개월의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3년 3개월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이스라엘 지도 맨 위쪽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한 7, 80% 이곳에서 주님의 공생애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백두산이 어떤 우리나라의 고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보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아니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갈릴리 호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의 고향처럼 갈릴리 호수를 가보지 아니했던 늘 우리의 성경의 이야기는 갈릴리 호수에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향처럼 포근하고 다정하게 느끼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또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당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가봤고 가보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약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없이 갈릴리 호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별로 할 얘기가 없다. 이게 왜 그럴까? 성경의 지리적 관점에 관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다시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와 서 있을까요? 왜 앉아서 예배드릴까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대예배 시간에 참석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축복과 힘과 용기와 결단을 갖도록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태복음 이 4장의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돼서 우리 삼국시대 이전이라고요. 자, 그 옛날에 주신 이 말씀 신약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말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은혜의 말씀을 주려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본문의 말씀, 이 갈릴리 호수에 전개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그곳에 현장으로 갈 수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문자를 통해서만 볼 수 있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의 상황에, 그 갈릴리 호수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시간과 공간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이 시대 배경을 자세하게 그려보고 확인해보고 또 만져볼 수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상황을 훨씬 더 그림처럼, 사진처럼 우리가 보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나의 결단이고 나의 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과거의 현장에 이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아멘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들으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여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아멘이 없어. 아멘이십니까? 자, 제가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호수로 여러분을 초대할 거니까 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릴리 호수는요, 구약의 시대는 갈릴리 호수라고 안 불렀어요.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불렀느냐? 자, 긴네렛 호수라고 불렸어요. 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긴네렛 호수. 수천 년 동안 긴네렛 호수라고 불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60년, 8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어떻게 불리냐? 긴네렛 호수가 아니라 게네사렛 호수로 바뀝니다. 불려서. 한번 따라 하실래요? 게네사렛 호수. 두 번째는 게네사렛 호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불릴까? 신약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라고 세 번째 바뀝니다. 첫 번째 구약의 긴네렛 호수, 두 번째 구약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렸어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랬나요? 갈릴리 호수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신약 시대에 들어서 불려지는데 다른 말로 또 바꿔 불러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꿔 불려질까요? 디베랴 바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디베랴 바다. 디베랴 바다. 야, 그리고 이제 큰 바다. 이렇게 총 5가지로 이 갈릴리 호수가 각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불려지는 것을 우리는 갈릴리 호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드린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수없이 이 지명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란 얼마나 클까? 상상을 초월하도록 큽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뭐처럼 생겼을까요?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수금이다, 수금을 닮았다라는 뜻이지만 제가 봤을 때 고구마가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 머리가 좀 큽니다. 자, 이 고구마처럼 생겼다. 뭐 고구마가 꼭 저런 모양은 아닙니다만은 뭐 고구마 모양이라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 폭이요, 좌우 폭이 12 내지 13km고요. 깊이가 50m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땅보다 250m가 낮아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시죠? 땅보다 250m가 낮다는 것. 해수면보다 250이 낮은 곳입니다. 자, 폭이 12에서 13이라고 하면 한 30리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넓어요. 자, 길이가 얼마일까? 한 20에서 22km 되니까 50리가 훨씬 넓습니다.
여러분 속초 시내가 끝에서 끝에가 50리 됩니까? 아니에요. 50리는 양양까지 가야 50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자면 속초 시내에 작으면 반, 크면 속초 시내의 한 60-70%를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넓은 호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최초로 부르셨어요. 자,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의 27권의 성경 중에 제자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냐면 약 한 261번 정도 제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제자라는 말은 별로 등장하지 않지만 신약에 유난히 많이 제자라는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2제자 중에 선택된 순서가 과연 어떻게 될까? 자, 4장 18절 첫 부분의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장 18절입니다. 첫 줄의 끝부분이에요. 첫 줄에. 자, 고 찾으셨나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찾으셨습니까?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자, 그리고 19절을 보실래요? 자,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말씀하시되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부모가 너희에게 하시니. 자,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구원하는 나의 참 제자가 되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뭘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주제 속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결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소명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주보 맨 끝에 뒷면에 1번을 우리 첫째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힘차게 복장합니다. 소명의 시작. 소명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1순위가 뭘까?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참으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 스스로가 제자가 된다고 하여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 참으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일부분이 기독교를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의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여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가요 이렇게 교회 오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교회 오는 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택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도 사실은 주께서 부르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란 위쪽으로는 내가 한 것이 돼요. 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내가 간 것은 내가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주권적 실체가 하나님께 있었고 우리는 응답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스승의 주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선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된 것, 주님을 십자가를 내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은혜 주시고 회개시키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질문도 하고요. 기독교인은 답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를 삼는 엄청난 사건을 단지 인간 우리 선택에만 맡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4장 20절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조금 두 절을 넘어가서 22절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에 뭐라고 했나? 자,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왜 20절과 22절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자, 여기 곧 배와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디크티아라고 써 있어요. 디크티아. 자, 이건 디크티론의 복수로서 그동안 자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사용했던 배와 그물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네 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했죠. 자, 문장엔 이렇게 나왔지만 원어 성경을 풀이해 보면요. 메시아의 영적 힘에 이끌려 아무 조건 없이 삶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자를 쓰면 풀이를 하잖아요. 이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대해서 뜻을 알고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 훨씬 이렇게 깊은 의미의 영적인 비밀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들이 왜 따랐을까요? 내 의지로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영적인 힘에 이끌려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적인 권위에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갔다. 이 디크테오니를 말하는 이 단어의 그 뜻이 이 원어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 현존하는 기독교인과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데에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성도에게 소명의 확신이 없다는 것 말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 소명의 확신도 사실은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요, 내가 하는 거 별로 없어요.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고요. 괴롭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밀어주시면서 지나고 나면 다 슬픔이었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사람을 통해 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또 격려하는 사람을 통해 내 인생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혜택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 이 제자의 부르심이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는 하나도 붙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곧 나를 향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붙들을 때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적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의 제자다라는 것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제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에 대한 소명의 확신이 없다면 정말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에 대한 소명의 확신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진실로 행복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혹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 주보 뒤편을 보시면 오늘의 성경 말씀 1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자, 어떤 뜻일까?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와서 가시를 예하고 또 너희 가시에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둘째는 배움의 교육을 거쳐야 합니다. 자, 주보 맨 뒤편 한번 보실래요? 자, 두 번째 소달라 배움의 교육 천천히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배움의 교육을 거쳐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주를 믿는 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고백하지 아니하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란 우리의 선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내 태중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미 태중에 생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고 내 부모와 할머니를 통해 내가 태어날 걸 아셨고 나를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끔 이렇게 지명해 부르고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제자됨의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움의 연속이고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미국에 그러니까 제16대 대통령 하면 누가 떠올라요? 자,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죠. 자, 아브라함 링컨은요, 여러분 좀 오래됐어요. 자, 아브라함 링컨이 왜 유명할까라고 하면 남북전쟁에서 노예를 해방하는 아주 위대한 역사를 미국에서 향한 아주 놀라운 대통령이지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굉장히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수였어요.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켄터키 주인데요. 자, 아버지는 목수 출신이었고요. 자, 그런데 굉장히 가난했나 봐요.
자, 아들이 2명이었는데 두 번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켄터키에서도요 엄청 시골로 도원리보다 더 시골, 엄청 시골이에요. 한계로보다 더 시골. 그래서 어떤 시골이냐? 학교를 가려면 13km를 걸어가야 된대요. 13km면 운무람에서 저기 법수치리에서 현성초등학교보다 10배는 더 먼 거리입니다. 다닐 수 있겠어요? 한 35리 40리길 되는데 왕복 7, 80리길 되는데 그렇게 먼 오지에 살아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깡촌 오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어린 시절을 지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목수였고 가난했지만 그 어머니가 지혜로워 그래도 공부를 시켜 훌륭한 인재로 키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어린 시절부터 집에 단 한 권뿐인 성경으로 어머니께 성경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는요 좀 과거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100년이 넘었으니까 이건 성경 구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특별히 하나와 기집애 없었답니다. 그런데 링컨의 어머니는 두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부자나 또는 위인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정직하라라는 교육을 받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초등학교 2, 3학년 때 풍토병을 앓다가 풍토병이 뭔지 아십니까? 못 먹어서 그래요. 가난한 시대여니까. 그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9살의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그 성경 교육을 통해 꿋꿋하게 성장하여 결국은 제16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당선이 되어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을 개혁하는 1등 공신에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다. 그가 왜 되었을까? 하나님의 교육, 말씀의 교육, 성경의 교육을 통해 예수님의 참 제자로 거듭났다라는 이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란 먼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자 우리 천천히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둘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여러분 두 번째로 호명되는 주님의 제자 이름이 뭡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란 3년 3개월 동안 철저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법을 배웠어요. 또한 생명을 다하여 전도와 선교를 배웠습니다. 익혔어요. 그래서 그들이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열혈한 전도의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 또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대로 제자의 삶을 진실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못난 제자가 혹시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에 귀하게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축복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마지막 주보 뒤편의 세 번째 체험과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체험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이들이 참으로 많죠. 3년 3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셨습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주인시됐던 세리들도 이 광경을 보았고요. 기적을 참여했어요. 또 의인으로 알려졌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자 청년도 있었고요. 사내들이 공회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들이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식사도 했고요. 예수님과 이야기도 나눴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위 기독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일까? 우리들이 진정 죽어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교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믿음이 잘 믿어지지 않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부활하는 이 부분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싶다고 믿나요?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죠. 홀리 스피릿,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 아니고 나름 내가 착실히 살아왔고 내가 가장 선인이고 의인은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무슨 큰 범죄자도 아닌데 뭐 나무로 이렇게 죄인이라고 할까? 그런데요, 어느 날 성령이 나를 덧입혀줘요. 이 다메섹의 사도 바울을 깨우치고 만나고 회개시키는 이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홀리 스피릿이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나의 지나간 과거가 이 그림처럼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연약했는가를 다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눈물 콧물 쏟으며 내가 참 죄인인 것을 깨닫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성령을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가 어마어마한 갈림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새벽 기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 웨슬레이의 감리교 창시자의 목사님을 예를 들었어요. 자, 목사였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5살에 목사가 되었고 30살에 이제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인디아를 향하여 선교를 가는데 파도가 되고 폭풍우가 치니까 죽음 앞에 주님 앞에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근데 모라비안 교인들이 373장의 찬양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신앙으로 찬양 부를 때 자신 목사가 얼마나 부족했고 가짜였는가를 그가 깨닫고 다시 영국으로 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받아 감리교를 창시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선교와 복음으로 일평생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체험의 종교, 성령의 종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 10년을 믿어도 성령 체험이 없고 예수 20년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론적으로 만난다면 그런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될까? 그거는 하나님께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성령의 은혜와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영의 뜻이 계셨구나. 태초부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했는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올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요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이 결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아멘하고 기쁨으로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진정 주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과연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자, 주보 가번 첫째는 로마서 1장 16절로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온전한 시작.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진정 주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나번 둘째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자 고백합니다. 남을 시작.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고 내가 뭐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요 어렵고 힘든 자에게 내가 위로자가 되고요 그의 손목을 잡아주고 그의 힘과 용기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한 생명이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루저가 이 세상을 비극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요 그의 손목을 잡고 힘과 용기를 주어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 주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다번 셋째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근거에서 감사함으로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진실로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진정 주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떻게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가 될 수 있을까? 라번 마지막 네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15절로 항상 우리 천천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만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제 주보 2번을 힘차게 고백하심으로 모든 설교를 맺습니다. 자, 우리 주보 2번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